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찬송 후에 최은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세상 삶은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정직한 길로 인도하사 순종과 충성이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세월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믿음의 지경과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굽은 길도 만나고 올무의 덫에 걸리기도 하겠지만 요셉의 역경도 고단함도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님의 뜻임을 믿고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은 지금 감염병과 재해, 향락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이 되었는데 믿는 저희들, 우리가 걷는 주님의 길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열심을 다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긍휼함으로 2022년도 살아가는 내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속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창대함과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님이 안수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과 취업과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매에 있는 청년들도 이 치유에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교회 학교, 목장, 성민교회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피사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분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으로 제자 삼는 2022년도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이 한 해 지혜로운 생각과 슬기로운 행함으로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성 충만하여 귀한 말씀 잘 대언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믿음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성민 우체국 카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점래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공동의회 관계로 차량 운행은 공동의회가 마친 후에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 공동의회를 맞춰주시고 차량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메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나라도 이게 계속해서 행복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불행하고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데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 행복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활에서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어서 흐뭇해진 마음. 두 번째 뜻은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의 의미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네, 해피와 해프닝, 즐거운 일이 발생이 되는. 그런데 이 어원이 HAP, 하프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뜻은 우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우연히 찾아온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해서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운수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남편이 자신을 불행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착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자가 불행한 이유, 아내가 불행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요? 자상하고 옆집 남자처럼, 남편처럼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가정에 헌신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난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아들을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매달 부모님께 용돈 또 따박따박 드리는데 근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나는 지질이 자식 복도 없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럼 자식은 가만히 있을까요? 친구 부모님 생각하면서 친구는 부모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도와주고 밀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못해서 나는 좋은 부모님,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외부에서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재수 좋은, 운이 좋은,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행복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쪽에서 행복을 손에 든 귀인이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말할 때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3장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 중에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옳은 일을 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열심을 다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겠지요. 세상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참 재수 없다, 억색이 없다, 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3장 12절 다음에 있는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래요. 찾는 거. 행복은 찾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말할 때에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게 비밀이 아니라 이런 비밀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이건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이라고.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비밀이 다 알려져 있어요.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자신이 찾은 비밀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신이 발견하게 된 비밀, 깨닫게 된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에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7절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8절에서는 은혜 그러면서 풀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자신이 깨닫게 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 단어. 은혜죠. 은혜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인데, 뭐가 은혜냐라고 할 때에 경륜, 선물,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가 경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선물은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게 선물이에요? 남이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인 거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한테는 공짜로 주는.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어떻게 풍성하게 하셨는가? 자신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시간 관계상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딱 한 가지 표현,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주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 일의 전문가가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게 될 때 그 회사는 전문가가 경영한다면 잘 되겠지요. 성장하겠지요. 근데 그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면 내 앞에 당하는 일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운이라고 말하고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좋은 대학, 서울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더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대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겠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명령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왔어요.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바울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행복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일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 두 가지 죽음의 공통점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죽이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답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짜맞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획살인. 재판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죽여라.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흥분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져서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놔주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됐어요. 흥분해져서. 강도인 바라바는 놔주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 행복할까요?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는가 살피고 뱀 같은 눈, 독사 같은 눈을 가지고 어디 있는가, 내 먹잇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게 만듭니다. 매일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죽는 모습.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살리는 일을 해야 행복한데 죽이는 일을 하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언제 행복하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아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자꾸 죽이는 일이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보내신 예수를 죽이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자꾸 죽이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바울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생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런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고치셔서 조금만 각도에서 벗어나도 틀렸어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한번 해봐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 네가 머리가 깨져도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한번 가봐라.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행하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몰라서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아심에도 가봐라. 그래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경영. 우리의 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시고 선지자들도 안 들려서 아들을 보내심에도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후에 그 죄를 고쳐주시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전부터, 선악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난 이게 최고다, 이게 난 최선이다라고 달려가는 그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길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 근데 어떤 믿음이면 잘못된 믿음. 누구보다도 게으른 게 아니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놓으시잖아요. 바울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 안에, 그 은혜의 경영 안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메맞고 외롭고 고달픈 삶인데, 근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일체의 비결, 풍성함, 행복함,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이전의 환경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길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이런 바울이 행복한 것은 오늘 억지로 참고 견뎌서 내일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왜요?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더 행복하고 그 다음은 더 행복하고 계속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표가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지 내가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풍성하게 은혜 속에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나하나 망가지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윤원기 씨가 부른 노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끝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기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기에. 어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 이야기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아들 부부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구역이죠. 목자가 되어서 목인들을 섬겼는데, 목요일 저녁에 이제 다 목원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고, 고민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함께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12월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4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목원 전체가 다 모일 수 없게 된 거죠. 이 아들 부부가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줌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답을 찾은 게 뭐냐면, 한 주에 한 가정씩만 초대하자. 한 부부만. 똑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저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내일 코로나가 풀리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의 기준이 아닌,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찾아지는 게 행복이에요. 내일,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운 좋게 복권 맞은 것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행복해야 내일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뎌내고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관계. 누가 행복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뜨거워지게 되니까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질문하게 될 때 언제가 가장 좋았느냐,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대부분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럼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그때 좋았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돌아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들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에 껄껄 그래, 껄껄. 어떤 껄일까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나라 잃고 나서, 포로가 되고 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탐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그 결실들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가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해요? 흥분했어요.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 갈렙은 안 거예요. 나머지 정탐꾼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돌아가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오늘 못한다. 돌아가자.
방황이 뭘까요? 방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지나는 그 시간을 방황이라고 해야 할 때 방황이 뭘까요? 목표도 없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내게 되는, 그렇게 40년, 그렇게 40년. 반면에 40년의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지요. 여러분 갈렙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죠.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45년 전 팔팔한 젊음의 피가 있을 때 그때 고백이 아니라 그때도 고백했지만 45년 후가 지난, 쉽게 얘기해서 40세 그 이야기를 받고 45년이 지나서 85세 나이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담대함으로 오늘 12절 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을 있는 거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좀 가진 다음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에 일하시지 않고 지금 일하세요. 지금. 오늘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3D 직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3D 직종 참 몸이 고달프고 힘들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월급이라고 받는 게 뭐냐면 당비로 뛰어가고 당 비서관이 뛰어가고 여기서 뛰어가고 다 뛰어가고 나서 나머지 딱 남는 돈이 얼마냐? 담배 딱 한 갑 살 정도의 돈이 남는데 한 달 일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주면 감사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다 저금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화폐 개혁한다고 이전에 없던 거 다 휴지 저금했던 돈이 다 빵원이 되는,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한 달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대로 삭스를 주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남한에 정착하면서 처음 하게 된 일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정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야근하면서 저녁 늦게 가서 몸이 부서져가지고 한 달 일했는데 여자분이신데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600만 우리는 보통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은행에 주잖아요. 은행에 통장으로. 근데 이분은 은행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600만 원을 현찰로 달라고 그랬대요. 집에 가지고 가서 600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거 북한에 있으면 10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인데 한 달 동안 벌었다고 밤새도록 그 돈을 쉬었대요. 행복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럼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보람을 찾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돈도 받지 못하고
돈을 내고 일하는데 요걸 무지하게 많이 먹는 곳이 있어요. 돈을 받지 못하고 내가 돈을 내야 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얼마 드릴게요. 돈 주나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헌금하잖아요. 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돈 내고 교회를 해요.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뭐 찬양대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근데 욕을 먹어요. 차 운전하면 왜 늦게 왔느냐, 왜 운전 급하게 하느냐. 코로나 전에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국이 왜 짜냐, 왜 싱겁냐. 열심히 했는데,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다 욕이에요. 이러쿵저러쿵 뒷담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바울이 고백하게 될 때에 돈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참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견뎌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럴 때,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일하면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속상하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웃음으로 넘길 수 있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헌신한. 여러분, 교회가 참 신비한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교회래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래요. 11절에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대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복하는 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데 그 별의별 사람이 다 죄인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저건 저렇게 하느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뒷담화도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모습 그대로 다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그 얘기잖아요. 사도가 많냐?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볼품도 없고 인물도 꽝이고 키도 작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바울만 그럴까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이 길밖에 없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여러분, 목사도 그래. 목사도 맨날 욕먹는 자리가 이 자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가도 목사 잘못이고, 부교육자가 잘못하고 나가도 목사 탓이고,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하는 부소장들도 다 그래요. 뭐 회장이 됐든 남녀든 회장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지 위에 있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욕을 먹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욕을 먹는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감옥 안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아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백신 맞으면 어디가 아파요? 백신 맞으신 분 어디가 아프죠? 어느 팔에 맞아요? 왼팔이 아프죠. 그렇죠? 뻐근하고 팔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팔이 아파요. 왼팔이 아파요. 그러면 이 왼팔을 대신해서 누가 고생할까요? 오른팔. 왼팔이 들어야 될 것들을 누가 들어줘요? 오른팔이.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잘하세요. 똑똑하세요. 네. 나을 때까지. 지금은 아파서 못하니까 건강한 팔이 대신해서 참아주고 일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누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사람. 환경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지체가 되게 하셨고 먼저 이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는 그 자리까지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바울은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갇힌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유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유한 사람이 행복하죠. 근데 바울은 이전에 자유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갇혔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가 될까요?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속에서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편지 써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묶여져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묶여져 있는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일해야
행복인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때부터가 방황이에요.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의 행복이 그 지파의 행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헤브론 손지를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셔서 그 행복을 가르쳐주고 비밀을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현재 이 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행복이 전해지는 거죠. 가정이,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늘의 일을 놓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일을 잘 찾아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복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며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함으로 인하여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을 찾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의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영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2022년도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그 일, 또 2021년도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의무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